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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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요걸 보려고 그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제 어때요? 예, 그물에 딱 걸렸어요. 예수님이. 예, 그걸 노린 거고. 4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우리 함께 봅니다. 안식일의 세 가지 의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증거하죠. 엿새 동안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죠. 예,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으니 그의 피조물이 된 자들도 모두 다 안식일에 쉬고 또한 그 참여해라 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기억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며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 네, 4절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했다. 예, 이게 바로 복병이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 요즘에 아주 신종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우울증은 장애, 공황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독일의 천망받는 기자고 저널리스트인 바바라 포자모가 30년 동안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는 무기력, 우울, 공허감 속에서도 언젠가는 우울증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믿었다. 이거 중요해요. 나는 이거 벗어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싸우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코끼리라는 책,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우울증과 싸우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의 백세희 작가는 그의 책을 읽고 본인의 이야기를 또한 책으로 썼다고 하네요.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너무 굉장히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이 책이 2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고 100만 부가 넘게 팔려나갔다고 그래요. 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정신과 의사가 이 책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니 백 작가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10년 동안 정신과를 전전하면서 잘 맞는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자서전 비슷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정신과 의사랑 상담한 내용을 의사의 허락을 받고 공개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공감하며 자기의 이야기라고 여긴 청년들에 의해서 100만 권이 넘게 책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은 된다라는 거죠. 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예,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이 제목의 책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 떡볶이라는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의 백세희 작가, 이분이 책을 낸 이 책을 300만 부가 나갈 정도로 청년들에 의해서 100만 권이 책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각 분야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난치병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질환들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 또한 완전한 분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세상 누구도 치료해 주지 못하는 병을 주님이 치료하시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증거합니다. 교회 내에 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별 기쁨이 없고 가장 그 고침의 그 질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4장 23,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4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예수를 만나서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계시죠. 누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토로하시며 고쳐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고 계신다라는 것.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손이 마비되어서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 회당 안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비되어서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적이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겠죠. 회당에 손이 마비되어서 마른 사람이 있었다. 누가복음을 보니 그 마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6장 6절이에요. 누가복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가리켜요. 저도 요즘에 제 손을 보면 그전보다 엄청 더 커지고 마디도 굵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 나이를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손이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여성스러운 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심령이 메말라서 의로운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감사도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밍밍해졌다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죠. 저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쭉 가다가 뭔가 모르게 하락세 아니면 조금 열정이 많이 식었네라고 염려가 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 꼭 무슨 문제가 하나가 생겨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요. 뭐 크든 작든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죠. 예,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손마른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쯤 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씩 생겨, 사건이 하나씩 생겨. 물론 문제가 이거 말고도 지질한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넘어서기 힘든,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꼭 생겨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게 하는, 그리고 모두 다 어이구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 대단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여있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4,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여러분, 촛대가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 손마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별 기쁨이 없고 가끔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사와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바로 자신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병이 났어. 우리 손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얼른 병원에 쫓아가죠. 하다못해 한의원에라도 쫓아가서 침이라도 맞아봐야 되나? 아니면 뭘 좀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손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손 많은 사람이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적어도 저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 아무런 감동도 없어. 항상 주일마다 나가봐야 똑같아. 말씀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앉아있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분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또 주의를 어기려고는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교회를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빨리 이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들을 하나씩 만나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이거 꼭 기도해야 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 나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또한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 쓱하니 이런 감정 비슷하게 아이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있었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당신도 좀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디가 됐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하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에 가장 좋은 게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거,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도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바쁘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갈 때 치매가 많이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를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직접 증거하게 하셔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부분을 잘 각인하라고 마음밭에 새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구나.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죠? 완전히 그냥 정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말 다 허물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3절에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공의의 회당에 딱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무도 대답 안 해. 잠잠하죠. 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서 저 녀석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마음이 아프셨겠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 고쳐주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알면서도 딱 고쳐주시죠. 그들이 완악함을 탄식을 하시고 노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즉각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뭐예요? 생명도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감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6절에 등장을 하죠. 손 마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완악함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수님의 안식에 병을 고치고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주변 환경이 보이시죠?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하는 예배만 드려야지 하는 것을 일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이것만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발하려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회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인데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죠? 이 병이 든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병든 사람, 뭘로? 영적으로. 교회 오래 다녀서 재직도 되고 부서장도 되고 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의심만 자꾸 쌓여 보이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가끔 보시죠. 온전지 못하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세력이에요. 저도 신학생 때 쫓겨났다니까요. 교회 갔다가 제가 뭐 이렇게 추레한 모습도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어찌 저런 직책에 있는 여기다 이름표 빨갛게 딱 붙인 분이 막 울음장을 놓으면서 나가라고 하니 교회 성전에서 나가라는 게 어디냐고요. 제가 그렇게 추레하게 입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또 야하게 뭐 노출되게 입은 것도 아니었는데, 자, 정말 잘못됐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되고 자꾸 문제만 들춰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 하다 보니 남의 약점만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초신자 평신도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그 직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의 행위가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 교회를 누가 와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가려 해도 대단히 이름 있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설 수가 없어. 또 그럴까봐. 아무런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너물림을 다니는지 뭐 떠든 것도 아니고, 옷을 이상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본인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몸이 될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사랑만 해야 된다는 것.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섬길 때 나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변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그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제가 뭐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면 티끌반도 못하게 없어져 버릴 존재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다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섬겨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 죄를 찾으려고 저기서 진을 치고 앉아있네 다 알고 보면서도 이 손을 내밀어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여섯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죠. 1989년부터 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뉴욕 슬론 캐더링 암센터에서 유방암 분야를 연구하고 돌아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장이 넘어갔네요.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병자를 세우신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하고 부르시죠. 손이 마르고 손이 비틀어져서 손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매 즉시 마른 손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손이 되었다. 우리 가끔 보면 쉽게 얘기해서 풍 같은 걸 맞았다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그 손을 보고 말씀하시면 손이 그냥 회복이 되어버려요. 손을 내밀자마자 즉시.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메마른 내 손을 내밀어라.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고 내미실 때 바로 고쳐주신다. 이 손이 마른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것은 메마른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절망 속에 문제 속에 메말라 있던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메말랐던 손을 내밀어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메마른 내 손을 내어밀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주님이 즉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왜? 어떻게 내밀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 삶 속의 모든 절망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헬퍼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는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감사의 손을 내밀어라. 기적의 손을 내밀어라.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말하면 1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당연히 그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어 밀 줄 알아야 된다. 뭐 되겠어?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거 각오하고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어 밉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럴까 말까?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정하고, 그래서 우리 왜 찬양하잖아요. 확정되었네. 확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 늘 문제를 일으켰던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비틀어진 손, 메마른 손을 내밀어 회복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담대하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좀 그렇게 죽을 것 같고 하더니 요즘에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근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갸우뚱 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돌아갈 때까지 이 고통은 그대로 있다가 내가 돌아갈 거야.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많고 바쁘고 급하게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빨리 체중을 빼야 돼. 체중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거기서 빼려고 하다 보면 막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학생들도 수영장에서 나와서 막 몸 닦고 이러면서 아이고 또 혈당 떨어져서 메스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혈당이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뭘 얼마나 더 빼고 뭘 안 먹고 어쩐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염치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무게감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조금 편해져. 근데 내 속에서 저는 모르지만 이 구간에 이 뼈마디 속에 어딘가에 뭔가가 조금 늘어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있던 공간이 조금 열리다 보니까 약간의 힘이 생겼나? 이제 이런 마음이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호흡도 하나님이 숨 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허락을 해 주셔야 내가 숨을 쉬잖아요. 내 호흡을 내 맘대로 못해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적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행해진다는 거. 될 거야 안 돼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놀라운 애가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이래요.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적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었던 어떤 그 박사님 이야기예요. 이희대라는 박사님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까 제가 2장 넘어갔다는 게 이 부분이었네요. 유방암 명의로 새로운 수술법 보급 및 국민 예방 활동에 앞장서셨던 아주 귀한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헌신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희대 박사님. 1976년 연세대 고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후에 1989년부터 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 뉴욕 슬론 캐너링 암센터에서 유방암 분야를 연구하시고 돌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91년 국내 최초로 유방보존술로 유방암 수술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시고 유방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이 된 것 같네요. 한국 유방암 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30년 동안 암 전문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91년부터 30년이면은 그죠? 2020 한 2, 3년까지 계신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2003년 자신 대장암 말기암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 전문의 의사로 많은 암 환자를 고쳤는데 본인이 정작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암이 말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에는 말기까지 가지 않고 건강검진에서 웬만큼 다 발견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2003년이면 꽤 됐죠. 20년 전이죠. 2003년 대장암 발병 이후에 무려 12번이나 암이 재발했대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한 10년 이상을 투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말기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도 매일 하루에 50명씩 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10년 동안 사랑의 손, 기적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년여를 암과 암 말기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사랑의 손, 기적의 손을 펼치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그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힘이 나와요. 그 힘이 생깁니다. 이런 집중이 생기고 이 박사님의 말한 최고의 암치료법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평소에 그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4차원의 영성,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을 자신의 투병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고 그래요. 늘 이 박사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가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믿음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 한때는 암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암을 통해 철저히 낮아짐으로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질병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만나죠. 저도 매일 이런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2003년 6월에 이미 4기였습니다. 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죽는다 했더라면 아마 진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아 1년도 못 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10년을 넘게 살면서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살리고 생명의 5기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이분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암 말기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며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렇지 이런 말기 암 환자이면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믿음의 손을 뻗게 하시고 소망의 손, 사랑의 손, 희망의 손을 뻗게 해주셔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게 해주셨다. 주님이 한평생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한 이 희대 박사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펼쳐라. 사랑의 손을 펼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가 죽음과 싸우면서도 사랑의 손을 펼치고 믿음의 손을 펼쳐서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절망을 이겨내고 주변의 절망에 처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이 이만하면 충분해는 절대 없어요. 그죠? 믿음 앞에,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주저앉아 손을 놓고 잊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상 하시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우리 176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